형제들아, 아델포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칭이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따로 없고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 초대교회에서 형제들아, 또 사랑받는 자들이여, 또 사랑하는 자들, 사랑받는 자들, 요한 1서 이런 데서 그 호칭을 계속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의 그야말로 호칭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런 호칭이 좋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피로 한 형제 되었다.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다. 부르심의 한 소망, 에베소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우리가 계속 보지만 나오죠.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정한 자를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부르신다. 그래서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보라 이거죠. 소명을 보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그런 것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자는 택한 자, 정한 자를 부르심이니 또 택하고 정하는 것은 공로 없이 택하고 정하는 것이니 공로가 없다는 점에서 이미 민족도 공로가 되고 또 국가도 공로가 됩니다. 어느 국가 사람이다. 어느 민족 사람이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어느 집안 사람이다. 다 그 공로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집안이 없고 또 어느 민족이 없고 어느 나라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제3시, 6시, 9시, 11시 부르심이 있으면 또 먼저 부르거나 늦게 부르거나 다 한 데나리온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이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그 부르심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먼저 부르셨다 늦게 부르셨다 하면서 공로 자질을 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먼저 부르셨으면 더 은혜롭게 살아야 되고 더 감사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먼저 부르심의 은혜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으니 많이 베푸셨으니 더 많이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카타사르카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육체라는 말은 여기서는 나쁜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또 육신의 소욕 이럴 때는 영의 소욕과 영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과 비추어 볼 때는 나쁘게도 사용되지만 정욕과 육체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이 말은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나쁘게 안 봅니다. 세상은 무조건 잘못됐다. 세상은 일반 은총입니다. 국가도 일반 은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산물이고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세상 논법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교회에서 찾지 말고
세상의 능력자를 교회에서 찾지 말고 세상에 가문 좋고 문벌 좋은 그런 옛날로 말하면 소위 귀족을 교회에서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세상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교회에서 세상 능력도 추구하지 말고 교회에서 세상 문벌도 추구하지 마라. 교회에 적을 올려놓고 어느 교회 누굽니다 하면서 국회의원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믿고 인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 누가 다 중심을 보고 그렇게 다윗과 같이 다 지지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총회에 대사회위원회다라는 거기에 문건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아마 총회에서 채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그렇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크게 보면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바로 세상의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 왜 그렇게 지혜가 없냐?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왜 그렇게 비천하냐?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 안에 어떤 뭐 학자가 많이 없다. 뭐 교회 안에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건세자가 많이 없다. 그런 것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학자가 많이 모여서 지식이 뭐 고상해서 교회가 아니고 또 문벌가가 건세가가 많이 모여서 오늘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부르심 가운데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떤 육체를 따라 거듭나지 않은 것을 따라 내 능력 내 자질을 따라서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교회에 무슨 지혜로운 자가 있을 거며 무슨 능한 자가 있을 거며 무슨 문벌 좋은 자가 있을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투는 것이 아웅다웅하는 것이 다 알고 보면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파 게발파 아볼로파 따지는 것도 그 중심을 보면 육체를 따라 따진다는 거죠. 어떤 영의 소욕에 따라 난 바울을 쫓아가겠다. 영의 소욕에 따라 나는 베드로를 쫓아가겠다. 나는 아볼로를 쫓아가겠다. 영의 소욕을 따른다면 그리스도를 쫓아가겠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외의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를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요. 신학교에서도 그리스도 잘 믿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고 뭐 사람을 쫓고 뭐 그 사람이 중심이다 그러고 그 사람이 대표라 그러고 그런 것들은 다 흠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다 하면서 나는 바울같이 잘 믿어, 아볼로같이 잘 믿어, 게바같이 잘 믿어 하면서 그렇게 나설지 몰라도 그건 다 육체에 따른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소욕에 따라 영에 따라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겠어요? 에베소 1장 4절, 로마서 8장 30절.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여 부르신 자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도 하나요. 정함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의롭다 함도 하나요. 영화롭게 함도 하나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다시 지난주의 말씀과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오늘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 저도 자주 이 말씀 기억하는데요. 바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의 장이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미련한 걸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의 미련한 교회가 미련해야 됩니다. 교회가 약해야 돼요. 교회가 미련하단 말 들어야 부흥 안 하겠습니까? 교회가 미련하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지혜로 지혜롭다 그러면 어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래 미련하냐? 저렇게 당하고만 사냐? 저렇게 어째 자기 거 못 챙기냐? 그 말 들어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어요? 가장 약속 빠르고 가장 잘 취하고 가장 줄 서면 앞에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다 이러면 어찌 교회의 부흥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찌 로마를 그렇게 기독교로 변화시켰겠습니까? 그 미련한 거 세상에서는 미련하나 하나님 안에서 강한 지혜롭고 세상에서는 약하나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그것을 택하사 오늘 27절에 28절에 계속 나오는 이 택하사란 말이 이게 선택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 선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는 뭡니까?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보라. 그리고 택하여 약한 자를 택하여 미련한 자를 택하여 그리고 천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여 아예 없는 것이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한다 이랬습니다. 앞에 두 개는 부끄럽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제가 조금 바꿔서 해석해 보면 어리둥절하게 한다, 감당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거듭난 것은 세상에서 미련해 보여도 세상의 지혜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세상의 지혜가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부끄럽게 한다. 그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보니까 컴파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파운드가 뭡니까? 당황하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그러니까 저게 뭔데 저 미련한 것이 뭔데 하면서 지혜로운 것이 그냥 부끄럽게 된다 이 말. 혼비백산. 그러니까 딱 그냥 그겁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당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저도 이 두 단어를 항상 앞에 두 개는 뭡니까? 바로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또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뭔가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저런 방법이 있어. 저렇게 어리석은데 하만과 요새 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 이라면 누가 똑똑하다 하겠어요? 하만이 똑똑하다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 장대에 무너지잖아요. 에스더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에스더는 뭐예요? 사흘간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 음식 좀 해달라. 기도하자. 세상이 봤을 때는 뭐 여리고성 그냥 말없이 도는 거와 똑같죠. 얼마나 세상이 보면 미련해 보입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비천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는 것을 들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미련해서 택했습니다. 연약해서 택했습니다. 천하고 버림받고 없어서 택했습니다.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거 자랑하지 마세요. 강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거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내세우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지혜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부르러 왔고 강한 자를 부르시러 온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러 왔고 이것저것 다 가진 자를 부르시러 온 것이 아니라 천하고 없는 자 바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시러 오신 것인가요? 폐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참 말씀이 쉽니다. 시.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 쉽니다. 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강한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이렇게 택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오합 지조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종살이를 400년이나 하던 그 민족을 택하여 가나안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무슨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무슨 자기들이 강함이 있고 자기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택하사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방의 그런 것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려 한다. 이 말은 28절에 폐하려 한다. 이 말은 사실 세상에는 있다 하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없다 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마음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엎어놓고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아무것도 없다.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그냥 다 그냥 난 아무것도 없다. 신발 벗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이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뭐 이리 모여다니고 저리 모여다니고 해도 한국교회도 뭐 이렇게 저렇게 지역 나눠져 있고 무슨 우리 교단에도 뭐니 나눠져 있고 다 사람을 뽑아도 그쪽 사람은 그쪽 사람만 뽑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잘못된 거라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줄이 있을 거며 무슨 파가 있을 거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바로 믿어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바로 마음의 할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그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자랑하라는 걸까요? 거듭난 걸 자랑해라. 거듭나지 않은 것은 다 카타사르카, 육체에 따른 것이다. 육체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거듭난 것.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세상의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것이요. 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도 산소가 있어야 살아있듯이 나무에도 물과 양분이 흘러야 살아있듯이 교회도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흐르기 때문에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다.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에 세상의 어떤 의나 자질이나 그게 아무리 모여서 바벨탑이나 쌓지 되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해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도 참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내세우고 아무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거듭난 것만 감사만 헤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그 자랑은 얼마나 덕스러운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자랑이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육체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우리가 주님만 높이고 누가 실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했다. 또 예수만 자랑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계속 지금 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후서도 결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끝에는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거듭나고 다 그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마지막 때에 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 그 은혜가 충만하고 오직 은혜만 남으면 그게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은혜에 힘쓰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또 삶에도 영혼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자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뛰신다고 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수고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헤아리지 말고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헤아리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의 미련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만유를 드러내는 절대유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뜻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오늘 말씀을 보니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로 자랑한다면 우리가 어찌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살고 또 거듭난 것으로 살고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아라. 받은 것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우리 교회에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 걸음걸음 어린 영혼들 업혀오는 어린 영혼부터 우리 아버지와 모든 장년 또 우리 선교사님의 이르기까지 다 지켜주시고 또 먼 데서 오가는 분들의 교통도 지켜주시고 오늘 한달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 잘 순산하게 하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장로님 가정에 또 큰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